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지식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이것은 똑똑한 것이죠. 지식입니다. 지혜와는 다릅니다. 지혜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기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매춘 여성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남편의 보호가 없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도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 배고픔 속에서 몸뚱이 하나 팔아 생존하던 존재였습니다.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 둘이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한 집에 살았죠. 단칸방에서 창녀 둘이 아기를 둘 낳아서 자기의 남의 할 것 없이 키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먹고 살려고 몸을 팔면서 살았다면 사실 서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했을 것이요. 정말 자매도 이런 자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 창녀가 이 아이들을 무사히 출생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소망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극이 일어나죠. 한밤중에 한 여인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웠다. 그러니까 아기가 깔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 이 한 아이의 죽음 이후에 함께 살던 두 여인, 마치 자매 같던 이들이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와서 솔로몬 앞에서 주장을 하는데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산 아이가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비천한 여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억울한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빼앗길 수도 있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되찾아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서 있겠죠. 만약에 솔로몬이 여기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한 여인의 삶은 그 후로는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재판이 있기 얼마 전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뭐든 구해라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의 증언들만을 가지고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증인들도 없어요. 말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것은 말을 자세히 들어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왕 앞에서 두 여인이 얼마나 긴장하며 서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이게 솔로몬의 진짜 판결은 아니죠. 지금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알아보려고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어린아이가 들어도 판결할 수 있는 반응이 서로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 엄마는 내 아이의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죽이지 마세요. 산 아이 그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그러나 가짜 엄마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소유해야 돼. 내가 저 여자보다 불행해져서는 안 돼 하는 경쟁심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앞에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눠달라는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 여인이 본인이 말해놓고 입을 틀어 막았을 겁니다.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칼을 거둬라. 최종 판결을 내리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부딪히고 관계가 갈등에 빠지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가 진실인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본 것은 하나죠. 누가 생명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칼 가져와라. 그럼 벌써 그 죽음을 상징하는 칼 앞에서 두 여인의 태도와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어머니는 심장이 떨렸을 것이요. 가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만큼 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여인들의 표정만으로도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 수익, 경쟁력, 생산성 이런 것이 절대가치처럼 작동하지만 아니요, 생명이 절대가치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수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경제 논리로 말할 수 있나요? 성도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비용이나 리스크로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과 진리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겁니다. 진리는 이익이 아닙니다. 살리는 방향을 향합니다. 생명을 가장 많이 품은 자가 진리를 가장 가깝게 말하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